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닌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론과 생각대로 끌고 가는 자는 어떻게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교회 안 다닌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서도 특별히 말씀은 듣는데 말씀대로 사는 자가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막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해서 내 영이 깨끗해지면 우리가 신령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 열왕기상 22장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람이 그 길르앗 라못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이게 북이스라엘 아합이 저거 길르앗 땅 우리 건데 이제 우리가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하냐면 여호사밧에게 우리 연합하여서 저 길르앗 라못 찾는데 함께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뭘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열왕기 역대상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꼭 내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꼭 믿음의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손해가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 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갔소.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아멘. 선지자 400명이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뭐합니까? 무조건 그냥 그 이북 같아요. 100%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니까 여호사밧이 영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희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호사밧도 그나마 하는 거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인데 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랄랄이 같다, 진짜 가짜 같다. 그리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애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애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아멘. 여기 보면 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진실한 사람을 원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합은 자기가 매일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는 뭐합니까? 바른 소리만 해요. 늘 곁길만 나가니까 요즘 그 학생들 같으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술 먹으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 왕따 시키지 말라, 막 이런 걸 꼭 그것만 골라서 합니다. 공부하면 공부하는 애들 방해나 있었고 컨닝이나 있었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마치 아합이 똑같아요. 하는 짓마다 뭐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 짓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여기 보면 길한 일은 애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애언하기로. 당신 그리 가면 꼭 당신이 매만질 짓 한다. 그리 가면 어때 한다? 징계 받는다, 근신한다,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미워합니다. 당연히 아합이 미워한 사람이 뭐예요? 바른 사람이고 아합이 좋아하는 사람은 끼리끼리라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미가야 그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여러분 11절 보니까 이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가지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 이것을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다. 이제는 행동을 하면서 막 뭡니까?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면 저 아람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막 그냥 갈수록 그 가짜는 더 부풀립니다. 더 화려하게 막 그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에서 보니까 한심스럽거든요. 뭐 하세요? 그냥 가서 전쟁 나가세요. 이깁니다. 15절 보니까 올라가서 승리로 여호와께서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이미 판은 짜져 있는데 뭐 한다고요? 내가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길 겁니다. 딱 보니까 이게 뭐가 없어. 요즘 말로 뭐 합니까? 영혼 없는 말을 해요. 아이고, 그러고 나니까 왕이 제게 말하면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명색케 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진실을 말해주면 또 뭐 한다고요? 자기하고 다 안 맞는 짓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데 근데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바른 소리 해주면 자기가 사는데 자기를 어때요? 위로하고 나가서 막 힘을 얻고 막 이런 좋은 소리만 해줍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소리 해달라고 말하니까 이제 보고 말해줍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한 영들이 서로 이러겠다 저러겠다 막 이야기하다가 한 명이서 말합니다. 내가 저를 깨서 뭐 하겠다고? 거짓말하는 영을 갖다가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가 거짓 영을 듣고 그다음 뭐 하겠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길르앗 라못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다 누구 갖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뭐예요?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해서 막 이렇게 그냥 그 마음을 붕 뜨게 만들어 놓습니다.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바른 소리를 안 해주니까 늘 어때요? 달콤한 말에 이제 아합이 재앙이 찼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그 길르앗 라못에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누구를 통해서냐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나가서 이제 나가는데 그래도 또 이 아합이 꾀가 있어가지고 뭐합니까? 자기가 왕여복 안 입어요. 혹시 자기한테 때로 덤벼들까 봐.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다 입혀놓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절대 용납을 않습니다. 딱 보니까 왕에게 그 아람 왕이 정해놨습니다. 너희들은 사병 쫓지 말고 장군 쫓지 말고 왕만 잡아라. 그래서 여호사밧을 쫓아가니까 이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31절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0인이 말합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로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그리고 총 그들이 공격에 가니까 여기 보면 그 병거 장관 30명에게 부탁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완전히 무술에 능한 자들한테 장군들에게도 돼요. 아예 무술에 능한 자들이 뭐냐면 30명이 그들을 한 명을 갖다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30절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왕의 얼굴을 보고 한 거예요. 왕의 옷을 보고 말합니다. 저는 이는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하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 이제 가짜다. 제가 모조품이다. 진짜는 쟤를 안 한다. 그리고 뭡니까? 도망가는 걸 보고 쫓기를 그치고 근데 34절은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이 갑옷을 쐈는데 정확하게 누가 아합이 당합니다. 우연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대로 어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끌어내어서 죽이는데 악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시드기야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미 미가야가 감옥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바른 말 했다고. 좋은 소리 한 자, 곧 죽게 만든 자는요 다 피해 나갑니다. 누구만 걸립니까? 바른 소리 한 자.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생각지 않게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 가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첫째, 아담을 갖다가 못 넘어뜨리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교로 여호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사단이 뭐예요?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거기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서 뭡니까? 부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제 허물과자를 씻어내면, 조상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으로 씻어내면 뭐예요? 우리가 부패한 길로 안 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방해를 하게 해요. 회개하는데 회개를 방해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바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4절 보면 악한 사람은 괴사한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한 자는 악한 혀의 길을 자꾸 기울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리에 자꾸 귀 기울여서 가느냐, 내가 누구와 만나기를 원에 따라서 끼리끼리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사망에 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회개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는 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로 47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냐면, 요한복음 8장 43절 47절에 너희가 조상마귀에 딱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으면 빨리 거기서 우리가 진짜 4단계 회개하되 전심으로, 그래서 안 되면 뭐예요? 금식하는 길밖에 없어요. 금식하고 나면 사람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선고사님 그 따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월요일부터 이렇게 토요일까지 이렇게 그 할머니를 이렇게 도와서 지금 이 병원에서 간호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갔는데, 그 병원에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막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 날에 병원에 입원했었지. 그리고 이걸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지난 날 이렇게 했고 공황장애부터 이런 과정을 다 지나왔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자기 그 감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지금 특송한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데 그 병원을 지금 이 대학생이 누가 간호할 수 있냐면, 지난 날 자기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할머니도 뭐 할 수 있어요? 케어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난날 병원 사례를 해보니까 거기에 잘 적응해서 할머니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유익하게 얻을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계속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섬기다 보면 생각지 못한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면 하나님께 소속되고 내가 미워하면 마귀에 소속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속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마귀에게 속하면 내가 미워하고,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미워하고 살인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삶이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에 근거해서 내가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막 이런 데 내가 묶여 있으면, 내가 지금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마귀의 사역에 내가 끌려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서 뭐가 있냐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격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체가 막 이상하게 내가 세상 것을 막 탐하고 뭐 즐기고 막 이런 것에 빠져들고 모으기 시작하고 이상한 짓 합니다. 하루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에 끌려서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속 이렇게 끌려가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 내가 조상 귀신에 어느 순간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구나.
내가 분명히 영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주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 귀신에게 우리가 소속되면 미워함이 많은데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 어두운데,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캄캄해서 앞길에 무엇이 선하고 분별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4장 19절을 보면 그가 거쳐 넘어져도 왜 거쳐 넘어졌는지, 문제가 생겨도 왜 생겼는지 깨닫지 못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매 순간순간 문제가 올 때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그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 보면 미워함이 있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이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요즘 뭔가 지금 혼미하고 뭔가 내 삶 속에서 앞길이 안 보이고 막 혼미할 때가 있어. 그럴 때 내가 이미 뭐예요? 영적으로 혼미한 가운데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앞길이 캄캄할 때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뭡니까? 조상의 허물이 내게 내려올 때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때는 아침 한 끼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깊이 가고 그 모든 것을 벗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 16절은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잘 되고 환한 길이 자꾸 열려요. 근데 악인에게는 캄캄해서 갈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소속이 어딘가를 분별할 수 있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면 하루하루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영에 속한 길을 계속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제일로 기본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기 회개하고 허물과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모든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묶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막 하나님 중심으로 막 바뀌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그게 걱정이 뭐냐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여호와 궤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궤를 찾으려고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찾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다고 기록해 놓습니다. 시편 142편 1절로 5절을 보면 그는 그 궤를 찾아서 자기 성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 궤를 자기 성 그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모셔왔을 때 그가 기쁘고 즐겁고 춤을 추고 백성들과 함께 좋아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막 내가 기뻐서 기도할 때도 막 내가 회개할 때는 울고 하지만 또 일어났을 때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또 찬양할 때도 내 심령이 막 기뻐요. 우리 김 집사님 그 손가락 다쳐가지고 계시면서도 너무너무 지금 속이 충만해요. 뭘 말씀하냐면 이 치료를 받는데 손 치료를 받는데 간호사들이 너무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회복도 빠르고 이것도 움직이는 것도 좋고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상황과 관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신림동에 아시는 분들이 다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화하고 막 뭐 잠깐 손 아픈데 그냥 이렇게 했더니 누가 난을 또 갖다 주고 막 아이 그래 보통이 아니에요. 야, 잘 심었다, 잘 살았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권사님한테 아마 연락 왔을 거예요. 찬 특송한다고. 이거다고 태어나면 곧바로 가서 특송한다 막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게 감사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사람들이 낙심될 줄 알고 막 전화를 하면요. 밝고 막 그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아픈데 왜 이렇게 밝냐 이렇게 다 통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그게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한 걸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신방 갔는데 병원으로 거기는 이제 그 밑에 입구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더 막 그냥 기쁨이 가득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하면서 간호사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회복이 빠르다.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간증을 해요. 아, 하나님 일하고 계시네요. 근데 본인이 더 뜨거워 있어요.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 이분이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왔어요. 목사님 카톡이 왔어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기에 예배실이 아니고 세미나 같은 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여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카톡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진짜 오늘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옆에서 보면서 아, 참 감사하다. 손잡았다고 낙심하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보는 사람도 마음 아플 텐데 오히려 더 기쁨이 충만하고 거기서 회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한테 지금 카톡하고 문자 보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았습니다. 참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영의 사람들 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로 19절을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뭐합니까? 원망과 불평과 자기 정욕대로 이익을 탐하고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자꾸 쫓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더우면 덥다고 또 이러면 저러다고 자꾸 이유를 많이 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당을 짓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을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 사건을 건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이 없을 때 기도했다. 오히려 그것 앞에 하나님 앞에 더 선한 말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다고 감사하듯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유를 대고 원망, 불평, 과거에가 안 좋았던 것을 좋게 미화시켜서 다 원망으로 돌려버립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광야에서 고기와 떡이 먹고 싶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그들이 만나만 먹고 생선 외에 수박, 부추, 파, 마늘 이것이 없고 정욕이 세해졌다고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자는 보면 끊임없이 이유를 대서 뭐랍니까? 감사보다도 원망을 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며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광야에서 원망하는 사람 어디? 요즘 더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뜨겁습니까? 교회도 문 열고 나가면 화덕이에요. 교회 안에 보통 평일날은 32부터 34도까지 올라갑니다. 안에가. 그러니까 꽃도 물 많이 안 줘주면요 금방 시들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막 물 잔뜩 주거든요. 그러면 좀 더 버팁니다. 얼마나 암이 더운지 안에 내 방에 있다가 밖에만 나오면 시원 됐다 조금만 나오면요 숨이 꽉 막혀요. 이런데 사람들은 광야는 더 한다는 말씀이에요. 씻지 못했지. 먹는 거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없지. 아무것도 자기들의 그를 감사할 것이 없지만 영의 사람은 거기서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좋으실지라도 영에 속한 자로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자의 속에 뭐가 있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하는데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시기와 분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악이 가득해요. 요란과 모든 악독이 가득한 자가 시기가 있는 자예요. 다투는 자, 시기 속에 진리를 쫓지 않고 그 속에 뭡니까? 요란과 모든 악이 다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항상 어디로 가자고요? 말씀으로 가자고요. 말씀에 봐서 지금 저분이 시기하고 욕심하고 죄를 짓는데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는가 보고 내 속에도 틀림없이 그게 보였으니까 내 속에도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로 씻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성품이나 나나 같음으로 회개해서 내가 육의 사람으로 갔기 때문에 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상으로 새 양심 살려서 사람다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지금은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 우리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서 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누가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과 어때?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이 포장을 하니까 우리가 다 속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춰봐 가지고 우리가 그 전체를 놓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영인가 육인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이 안 되거든 여러분 뭐 하시자고요? 회개하고, 회개해서 안 되거든 뭡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영의 사람은 자꾸 육을 자꾸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성 있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가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어디로 끌어들입니까? 비두니아 갈 사람을 마게도냐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허물과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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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분별하게 하시고 내 속에 육을 따라가는 내가 지금 조상의 허물과 죄에 묶여서 육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가, 내가 참으로 거짓말하고 아버지 욕심을 따라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이 사람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육에 속한 자라고 했사오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서에 하나님이라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